로마서 12장 18절 말씀 256면쯤 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두 번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성도님들하고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울어야 될 일 있으면 같이 우십시오.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시여 신앙생활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나는 정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헬라인와 유대인에게나 심지어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다 나는 동일하게 대하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삶의 전부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담는 그릇은 동그란 그릇도 있고 네모난 그릇도 있고 길쭉한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똑똑한 척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너무 무식해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생활의 중심은 사도 바울도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그가 그렇게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흥 성장보다는 서로 하나 되라 선포하신 말씀을 몸소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12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 속에 삼위 각체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형태가 아닌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사회처럼 일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사회처럼 다른 사람 다 뒤로 제끼거나 죽이면서까지 내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것도 교회 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회나 사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침상시키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동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제자 삼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고
12명 데리고 3년 동안 늦더라도 같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형편없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늘 같이 가시고 머무시고 같이 굶주리시고 같이 웃으시고 3년 내내 특별한 경호를 빼놓고는 제자들과 같이 주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거의 충격적인 일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고 하니, 얘들아 나는 부흥성장보다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너희들 그래도 서로 크냐 작으냐 싸우고 본성대로 성질을 내고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결국 하나 되어서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대부분이 다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때 충만히 임재하면 너희들이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끼리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역시 화목과 일치가 교회에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동성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장과 부흥의 축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76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저도 한 4년 전에 은퇴할 때 어느 사람이 내 후임으로 좋을까 궁금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6일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저희들은 목사님 세계를 잘 몰라요. 목사님이 후임을 좀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을게요. 아유, 장로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분이 결정되어지면 좋지만은 저울에 따라 함량이 부족한 분이 후임으로 제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다 저한테 오니까 그건 안 됩니다. 2명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2명이 후임이 되어지면 우리가 원치 않게끔 우리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싫습니다. 목사님 한 분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2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요, 네 교회 후임은 이건영이다 이렇게 이름으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 아내랑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담임 목사 부부가 기도하다가 이분이 좋겠다, 서로 이름이 합일되어지면 그분을 당에 올립시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둘이 똑같이 노원석 목사님이면 어떨까? 아이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노원성 목사님은 인천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왔어요. 전도사, 부목사 오래 12년 동안 했던 저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부부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당회에 아이고 노원성 목사님으로 후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께 위임한 것이니까 여기서 뭐 동의제청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에서 가하시면 예하시오. 장로님들이 다 예해서 당회에서 후임이 한 3분 만에 통과가 돼서요. 여러분 새벽부터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각 교회, 교단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이 본교회와 마음속에 적용하면 안 돼요. 청빙위원을 구성해서 후임 목사님 예정 4분을 모시고 같이 무제한 토론합시다 해서 그 당시에 시무장로님 23분, 안수 집사님 대표 2분, 시무권사님 대표 2분, 아주 젊은 서르 집사님 대표 2분, 청년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해서 31명을 청빙위원으로 해가지고 후임 예정 목사님 4분을 모시고 무제한 토론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제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데 선임 장로님이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니 무제한 하라고 했더니 왜 벌써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인천 출신이고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일들 다 감당했고요. 그 사모님과 애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분의 신학적인 배경과 성장 과정, 가정 상황도 너무 잘 아는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회관에 대해서만 여쭤보니까 질문이 없어서 그냥 무기명 투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궁금해서요. 장로님 그 결과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알려드리려고 올라왔죠.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31명이 모여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찬성 31, 반대 0.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뭔지. 저는 마음속에 한 26대 5만 나오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 그랬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것을 교회 앞에 발표했더니 교인들이 다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렇게 또 2주 후에 공동회의 열어서 세례교인 전체에게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공동회의를 했더니 결과가 또 99%가 찬성이에요. 그리고 1%가 반대인데 그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교회 내에 떠도는 소문이 뭐냐 하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어디야 하다가 잘못 찍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것은 어느 교회나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와서 위장된 교인이 교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동선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담당 교육자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요. 인천에도 몇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던 담당 교육자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이 나오고 공동위에서 99%의 찬성이 나왔다는 이 결과가 발표된 후, 그때부터 우리가 예정하고 알고 있고 지목하고 있던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스스로 떠났어요. 그러다가 두세 달이 되니까 거의 다 떠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후배 모 이단 상담 연구소 소장 목사님께 전화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단 사이비에 가만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공동회 끝난 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 제2교회는 승리하셨네요. 그들도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 싸우고 다투고 민사 형사로 가고 막 교회가 갈라진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작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이동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들이 볼 때 소망이 없어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동성교회 누가 가만히 들어온 교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영투시의 은사가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투시에 있어가지고 쭉 보면서 예배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 저분이 이단 사입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흥 성장보다는 일치와 화목,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는 예수님의 정신을 잘 실천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칼라루에서 춤추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앞날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거기서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서 잠깐 서울서 목회하다가 다시 본교회로 내려와라 해서 부교육자 사역 포함해서 34년을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70여 평생 가운데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나 세례받고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4년, 61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2교회 교인들의 오래된 교인들의 가정사를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요, 그 부엌의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 교회에 61년이 있었는데 오래된 교인들의 가정사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절대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가정의 믿음의 어르신이 얘야 교회는 일치하고 화목해야 돼. 우리끼리 하나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얘들아 그냥 우리 집이 오해받자. 네가 오해받아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고 넘어가서 이 부서나 이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아유 아빠 할아버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바쳤는데 흉내는 내지. 가만히 있어.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해서 스스로 오해받고 스스로 오명을 당하고 스스로 왕따 됐던 가족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진 그 자손들 혹은 손자 증손주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저는 생생한 증인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벽 기도가 시간 제한이 없다면 제가 얘기하면 아침 8시, 9시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내 자손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고 피할 길이 있고 채워지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 가족끼리 몰래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교회와 이 부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졌느냐. 그 결과는 내 자손과 심지어 손주와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증손주 때 가서라도 주님이 꼭 필요한 은혜와 기도 응답과 축복과 피할 길과 그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는 것을 볼 때에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저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요? 한 교회에서 6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아니라 반대편의 분들도 제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의 이야기는 거룩한 단에서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는 과거 교회 생활의 열매요. 나의 미래는 현재 교회 생활의 앞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잘 동선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어느 부목사님한테 이 동네가 동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동쪽에 구원의 방주가 되라 해서 동선교회라고 지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여기 서울의 동쪽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큰 업적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문득 성령님이 오늘 새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화목과 일치에 좋은 본보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여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 희생하는구나.
몇몇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대부분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케 해서 이 교회의 부흥의 흐름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가정에 잘 생수가 연결되어 매주일 교회에 올라올 때에 주님 앞에 회개보다는 감사거리를 가지고 올라오는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분을 교회와 가정에서 만나뵐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역한 교회이지만은 유비무환의 말씀으로 전달해 싸우니 오늘 말씀이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